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지, 또 어떤 이들은 역사적 인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런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사역하실 때 이 말씀을 보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이들은요, 정말 적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당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봤어요. 과거에 이 구약 시대에 정말 위대하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치 요즘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말 대단하신 분, 기독교인들이 믿는 주님, 예수님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본문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금처럼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어요. 이거 베드로의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구약 시대에 왕이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자들, 왕이나 선지자나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을 부은 자는요,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선지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직분을,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 첫 번째 직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보니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왕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정말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왕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왕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왕권의 핵심은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사탄의 이 왕권의 핵심은 뭐예요? 사탄의 왕권은 뭐예요? 사탄의 왕권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이 죽음에서, 이 비참한 죽음에서 누구도 헤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 사탄의 왕권에서 벗어나 우리는 예수의 왕권, 생명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볼까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생이요, 영원한 그 생명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왕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권세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눴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생명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그 생명으로 풍성해집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라고 칭합니다. 저는 이 성도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모시는 왕은 우리의 통치자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 생명을,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직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지자예요. 이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은요, 선지자 되세요. 이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이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이 어둠의 영 가운데 이 죄에 빠져서 어둠의 영에 잠식되어서 인간이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무지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이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밝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 매주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귀를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정말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막 낙심이 오고 막 슬픔이 오고, 그 정말 이 곤고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힘들어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막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정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들고요, 담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말씀에,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세 번째 직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역할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 앞에 가서요, 제사장이 그 제물에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제물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제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 죽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죄 때문에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근본적인 그 원인은 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곤고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괴로워집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바로 이유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죄인이었는데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나를 볼 때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왕,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저는 정말 여러분들 고백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큰 죄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괴수 중에 괴수인 이 죄인이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제가 뭐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바로 그분이 나에게 의로움을 주셨고 거룩함을 주셨고 구원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화해시키셨어요. 그런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우리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분만을 믿고,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왕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석가모니와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이 석가모니의 차이점. 이 석가모니가요, 제자들이, 석가모니를 따른 제자들이 수없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스승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어떻게 돼요? 이 대답을,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 석가모니가 제자들이 했던 말은요, 나는 모른다. 나에게 묻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이 한국에 있는 이 불교를 보면 이 극락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천국에 간다 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원래 이 네팔에서 이 시작된 이 불교는요, 이 부처, 이 석가가 시작된 그 제자들하고 이렇게 생긴 그것을 소승불교라고 해요. 근데 이 석가가 죽고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나가라주나라는 사람이 이 석가의 이 책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불교의 이단이죠. 새롭게 자기가 이것저것 추가했습니다. 거기에 극락도 추가하고요, 뭐 이것저것 다 추가해서 대승불교가 돼서 그게 막 이렇게 부흥되면서 중국을 통해서 또 한국과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석가는 이 죽음에 대해서 나도 모른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런 말씀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분, 우리의 선지자 되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꿈의 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연극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연극 중에 20대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요, 박사 과정도 마쳤고 논문도 아주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날 가운데 정말 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 정말 그렇게 이 청년의 그 앞날은 너무나 이렇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료를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폐암 말기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단 15분밖에 없어요. 당신은 15분 뒤에 죽습니다. 얼마나 이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침상에 누워 있는데요, 너무 이 황당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이렇게 달래고 있는데 금세 5분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그때 급한 정보가 왔어요. 10분 남은 상황에서 급한 정보가 왔는데 억만장자였던 이 삼촌이 자기에게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겠다라고 이렇게 그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앞둔 이 청년에게 그 유산이 어떤 유익이 됩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시간이 또 2분이 지났어요. 8분 남았을 때 또 한 통의 정보가 옵니다. 청년이 쓴 논문이 학교에서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보를 받았다고 해서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3분이 남았어요. 그때 이 3분 남았을 때 이 청년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인으로부터 결혼 승낙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었을까요? 이제 3분 뒤면 죽는데. 이 청년에게는요, 어떠한 소식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그렇게 이 전보를 손에 쥐고서 진채로 죽었습니다. 청년이 손에 쥔 좋은 소식들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죽음을 앞둔 청년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연극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소식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소식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은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구원을 받았고요,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소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메시아 되십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정말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